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은 세 명의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말씀이고, 둘째는 아내의 말이고, 세 번째는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 흔히 그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그 여성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으로서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만 잘 들었어도, 그때 아내의 말만 잘 들었어도, 그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잘 들었어도 라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여성의 말만 잘 들어도 인생의 길을 빙빙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욱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의 서론에서 특별히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분명 현대 문명의 이기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길치에게는 너무나 그러한데요. 내비게이션 덕분에 저와 같은 길치들도 용감하게 운전대를 잡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비게이션도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는 오류가 많았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비게이션 기술은 점차 발전했습니다. 요즘에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길을 알려주는 데까지 이르렀고, 물론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사소한 오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 음성만 따라가면 어떻게 하든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믿음입니다. 내비게이션 음성을 따라가면 조금 돌아갈 수 있지만 목적지에는 틀림없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될 경로를 미리 알려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다시 알려줍니다. 이 과정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고, 우리는 그 음성만 잘 따라가면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여정을 볼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적 여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을 따라서 최종 목적지로 나아가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안내 음성을 따라서 최종 영적 지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첫 음성도 바로 그러한 최종 영적 지표를 향한 출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75세였던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현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작은 부족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열방의 복이 되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신앙적 지표가 주어졌고, 그 지표를 향한 신앙적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음성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되어 갔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기근의 상황, 거주할 땅을 선택하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 친밀하게 하였고, 아브라함이 계속하여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잠시 멈추어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최초의 부르심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말씀이 17장 1절인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한 절인데 13년의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간적 공백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다는 것은 그 시간적 공백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가들은 13년이 단순히 시간적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의 공백기, 하나님 계시의 공백기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으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흔하게 행하여졌던 보편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마 결정하였을 겁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집안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레와 하갈은 엄청난 갈등을 빚었고 결국 하갈이 집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문제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더 커집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의 음성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산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집착하듯이 그 86세 때 얻은 아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얻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였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들도 없고 평온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신앙적 여정은 거기서 일단 멈춰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다시 갈대아 우르의 옛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지표는 열방의 복이 되는 믿음의 아버지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 이스마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 지표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는 17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신앙적 여정에서 경험하였던 13년의 신앙적 표류는 우리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신앙적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 지표와는 다른 신앙적 지표가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찍혔습니다. 그저 나의 가정이 중산층으로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적 지표였는데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 여정 중에 그러한 신앙적 지표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적 지표가 도저히 도달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춰섭니다. 그곳이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최종적 지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독착지인 것처럼 그곳에 멈춰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포기하고 다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표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신앙적 여정에 처음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적 여정을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여정 위에서 걷고 있는 것은 우리이지만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아시는 것도, 그 목적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적 여정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쉽게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앙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하면 아니 엘 샤다이입니다. 여기서 전능한 샤다이라는 단어는 충분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계속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삶을 묘사할 때도 쓰인 단어입니다. 노아의 완전함도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곁길로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시기에 그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곁길로 나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신앙적 지표를 찍어주십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 지표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만 켜져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이 과정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지표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은 개인적 욕망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적 지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으로 살아가는 신앙적 지표입니다. 그 삶은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삶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적 지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목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버거운 우리가 어찌 그러한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 길 위에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 신앙적 지표가 어떠하든지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곳에 우리를 분명하게 도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만족하지 않고, 멈추지만 말고 계속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길이 됩니다. 광야도 길이 되고 바다도 길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 언젠가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답게 되고 우리로 통해 세상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보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질 것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